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백종원 씨라고 아시죠? 이분은 요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요리 연구가이고 또 외식 사업가이고, 이분이 추구하는 요리는 고급 요리라기보다는 서민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죠.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이분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요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런 요리 철학을 갖고 활동하는 백종원 씨를 막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저는 이분을 좋아하는데 음식 평론가가요, 백종원 씨의 그 요리를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설탕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 사업을 하는 분이 외식 사업, 외식 식당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비판을 듣고 백종원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요리 철학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 활동을 접거나 자기의 방향을 전환을 하거나 바꾸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요리 철학은 자신이 사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요리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활동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요리 철학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큰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노래를 위해서 사는 분도 있죠. 요즘 굉장히 핫한 그 트로트 열풍, 거기에 보면 탑 7에 든 사람들 다 보면 정말 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김호중 씨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해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러서라기보다는 이 김호중 씨가 정말 노래를 위해서, 노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청소년기의 가정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했지만 이 노래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길을 갔고, 또 노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유학 생활도 했고, 더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클래식 성악을 부를 기회를 많이 찾아다녔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마음에 트로트 가수로 과감하게 전향을 할 정도로. 일부 사람들은 클래식 성악가가 무슨 트로트 노래를 부르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도 하나 봐요. 그런데도 이 김호중 씨는 그런 비난 때문에 자신의 그 노래를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 자신이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노래 부르는 거니까. 어떤 무대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부를 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삶의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는 정말 율법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랬던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는 그 삶의 이유를 과감하게 전환하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때부터 바울이 사는 삶의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의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3차례나 걸쳐서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여행하는 선교 여행을 하죠. 오늘날도 뭐 해외 여행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외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생스러운 여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3번에 걸쳐서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또 사도로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권리마저도 스스로 내려놓는,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런 것을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시민권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종처럼 낮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을 상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상대할 때는 그 이방인에 맞게, 또 약한 자를 상대할 때는 약한 자의 수준에 자기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사나요? 살지 못하죠. 누가 봐도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인생을 잘 사는 분이 이 바울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렇게 훌륭한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린 거예요. 바울파, 무슨 아볼로파, 또 무슨 게바파, 막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정말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까지도 이들이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들은 나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내 욕을 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니면 그건 오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하겠죠. 그 억울하다고 하겠죠. 또 그거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던 복음 사역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죠. 상처받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던 전도 사역도 결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삶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억울한 말을 해도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분명한 사명감으로 갖고 충만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삶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삶의 목표도 분명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22절, 2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처럼 사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또 목표가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해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도, 자기를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자신의 삶의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이유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의 전도 방법도 바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새 하도 코로나 하니까 사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얘기가 이제 막 짜증날 정도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얘기해야지.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뀐 것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잃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 현재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기 힘든데 더 힘들어졌고, 요새는 알바 자리 어디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돈 버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게 와 닿을 거예요. 하지만 삶의 이유가 돈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면 그분들은 충격이 아마 다를 거예요.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망스럽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세 사라질 가치나 금세 변화될 것 같은 것에다가 내 삶의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복은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이유를 둘 때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삶의 이유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반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목사님 확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말한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뭘 믿고 있으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그 말한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게 되면 아마 그분은 말문이 막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당하고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통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을 오픈하고 귀를 열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아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이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삶이냐 영원한 멸망의 삶이냐는 결국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 디지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신봉하는 그 과학이 완전하냐? 완벽하냐? 온전하냐? 그걸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의학이나 과학이 완벽한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과학이, 의학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을 해치는 이 지경까지 왔어요? 과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의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 창조 섭리를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이 되고 생태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쥐에 기생하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러 우리 사람을 공격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박쥐와 사람이 그만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또 박쥐와 친하게 잘 지내는 그 천상갑이라고 하는 파충류처럼 생긴 그것을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막 잡아먹다 보니까 그 천상갑에 기생하고 있던 박쥐가 퍼뜨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퍼지게 된 거잖아요. 박쥐 잘못입니까? 코로나가 잘못한 겁니까? 걔네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창조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염병의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보다 안전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살지 말고 네 스스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과학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인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그렇게 인권 우선적인 문화를 가지고 산다고 자랑했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인권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달했던 의학이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순식간에 많이 죽었으면 장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다가 사람 시체를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방치해놨어요. 그래서 썩어가지고 막 시체 그 썩은 물이 막 길거리를 오염시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되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죠.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과학을 신봉할 수 있고 자본주의와 인권주의를 신봉할 수 있겠어요? 그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력한 것을 보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사는 신본주의가, 생명주의가 더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쪽에 좀 눈을 뜨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꼭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겠다고, 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물질을 위한 삶은 결국 내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삶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2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돈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만큼 됐다 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저기 홍미자 집사님이죠?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잘. 홍 집사님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100억? 아까 1부 때도 물어보니까 1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100억 이상 갖고 계신 분 알거든요. 만족 못 하더라고요. 막상 100억 가지니까 거기서 만족 못 하더라고. 돈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안 돼요. 명예도 그래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만족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려와야만 또 되고. 근데 여러분, 돈이 없다고 죽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안 죽었잖아. 돈 없는데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삶의 이유로 붙들고 있으면 돈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이유가 막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필요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좀 모자라고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불편한 거지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삶의 이유는요 달라요. 삶의 이유가 잘못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삶의 이유를 붙들 거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리로 가는 삶의 이유를 붙들 거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바울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이유가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삶의 이유이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살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가 있고 그 불편함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 세상의 것, 또 나 자신의 문제만 보고 살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세상의 변화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을 좀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이 코로나 상황에 그냥 빠져 있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초월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아무리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생업을 잃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의 이유가 분명한 풍성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